질문 드리겠습니다. 예. 제가 그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고요의 방에서 음. 고요를 느껴봤고요. 그리고 무아의 상태에서도 고요를 느껴봤는데 그 두 네네. 가지 경우가 느껴지는 고요가 좀 다른 것 같거든요. 네, 어떻게 네네네.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? 예. 음, 일단은 그 고요가 지금 질문한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하면 고요의 방에서 증득할 때 고요와 그 다음에 나라고 할 것이 없는 지금 무아의 상태에서 느껴지는 고요가 에, 두 개가 좀 느껴진다. 근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. 이런 것이 이런 현상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?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. 네, 맞죠? 네, 일단은 첫 번째로 그 무아의 상태에서도 그 고요를 느낀다는 거에 대해서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. 음, 일반적으로 고요를 정확히 증득을 못하고 깨달음을 얻으면 그냥 나라고 할 것이 없는 그 상태만 느끼지 거기서 고요까지 잡아내지는 못하거든요. 음. 근데 이제 그것을 낚아채는 힘은 어디서 온 거냐 하면 무아의 상태가 바로 고요로구나 하는 것을 예, 그 깨달음의 한 부분이죠. 고요라는 것은. 그것을 느끼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바로 그 고요의 방에서 가슴 명상에서 하는 고요의 방에서 그 고요를 증득한 후에 예, 그 마음자리를 통해서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좀 아공을 체득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이 고요의 방에서 획득했던 고요를 거기서도 낚아챌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.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고요의 방을 안 거치고 바로 아공을 획득할 수도 있는데 가슴 명상에서는 가슴에서 그럴 경우에는 거기서 고요를 낚아채는 힘이 없어요. 음. 그런데 그럼 고요와 깨달음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봤을 때 그 고요 없이도 깨달음은 가질 수가 있어요. 왜 그러냐면 깨달음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고요예요. 또 거꾸로 얘기하면 고요는 증득을 했지만 깨달음은 하고는 다른 거예요. 고요 얻었다고 해서 다 깨달음 얻는 거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고요는 선정해서 나타나는 거예요. 음. 그러면 지금 수행자들 중에 선정에 드시는 분이 많은데 그분들이 그러면 다 깨달은 거냐? 그건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그 깨달음에 있어서 고유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는 거예요. 음. 그런데 그 고유의 방에서 느꼈던 고유와 아공의 상태에서 느끼는 고유 중에 어느 것이 더 깊습니까? 체험해 보시니까. 확실히 느껴지는 거요? 네, 어느 게 더, 좀 더 깊고 더 이렇게 좀 섬세하게 느껴져요. 깊은 거요? 더 음. 잘 느껴지는 거 말씀하시는 네네네. 거예요? 그렇게 표현할 때 더 그거예요. 잘 느껴지는 거는 고요의 방에서가 더 잘 느껴지죠. 음. 자, 그런데,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. 음. 고유의 방에서 느껴지는 고유는 더 명확해요. 뚜렷하고. 그런데, 좀 더 깨어있는 상태로 느껴지는 고유는 마음자리에서 느껴지는 고유가 훨씬 더 의식이 더 확실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느껴져요. 그, 네.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? 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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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그러니까, 이 말은 이렇게 하면 돼요. 어느 것이 더 좀 더 자극적인 고유냐 했을 적에는 고유의 방이 훨씬 더 자극적인 고유예요. 더 선명해요. 그러나 의식이 깨어있는 아주 성성하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고유는 더 마음자리에서 더 아공의 상태에서 더 예. 그러지만 그 강도는 더 약하지만 더 여여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느낌이라는 것은 고차의 느낌과 저차의 느낌이 있는데 이 저차의 느낌일수록 더 명확해요.
그렇지만 더 자극적이고 더 순간적이에요. 위로 올라갈수록 고차의 세계로 올라갈수록 똑같은 고유라 하더라도 더 지속력이 강하고 일시적이질 않다는 거죠. 더 지속력이 강하고 더 이렇게 여요하게 느껴지는 비자극적인 그래서 자극적인 좀 더 자극적인 느낌을 좀 더 뚜렷하게 느껴진다고 아마 표현하신 것 같아요. 자,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결국은 그 가슴에서 느껴지는 그 고요방에서 느껴지는 고요는 일반 그 수행법에서는 선정산매로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거기서 느껴지는 고유는 뭐냐면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다가 집중했을 때 나타나는 고유란 말이에요. 그런데 그 아공에서 느껴지는 고유는 선정에서는 그 대상에 집중을 하지만 아공에서는 사실은 릴렉스된 상태거든요. 어느 집중했다기보다는. 그런데 그 선정에서 집중했을 때 나타났던 고유를 그 아공의 상태에서 낚아챈다는 거죠. 근데 그때는 그 아공의 상태는 뭐예요? 나라고 할 것이 없는 상태라는 것은 자유로움이거든요. 거기서는 자유로움이 더 크게 느껴지지 고유라고 하는 것은 거기 일부분이에요. 그렇지만 선정에서는 고유라고 하는 것이 거꾸로 더 많이 느껴지는 거죠. 그러나 깨달음에서는 아공의 상태에서는 자유로움이 더 많이 느껴져요. 고유도 일부 느껴지긴 하지만 이런 차이는 있어요. 선정과 깨달음, 공에 관련해서 고유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특히 그 깨달음에서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또 달리 얘기하면 그 걸릴 것이 없는 대자유인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달리 얘기하면 걸림이 없다. 걸림이 없다는 건 대자유다. 대자유고 거기서는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건 뭐냐면 나라고 하는 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항상 수행자는 그 상에 걸리지 않게끔 특히 가슴 명상에서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 수행에서는 10년이고 20년이고 이런 선정이라든지 이런 수행을 쭉 하고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 집중하는 힘이 강해요. 다시 얘기하면 마음이 원숭이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한 자리에다 딱 묶어두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가슴 명상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수행이 안 되신 분들도 와서 그냥 바로 그냥 그 깨달음을 아공의 상태를 바로 가슴에서는 증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그 선정을 안 거치고 왔기 때문에 마음을 붙잡아 두는 힘은 좀 약할 수가 있어요. 그렇지만 그래도 이 길을 가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에 붙잡아 두는 연습을 해서 10년, 20년 후에 이렇게 또 화두를 잡고 이게 깨달음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에 먼저 깨닫고서 점수를 하는 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. 수행자도 더 덜 힘들고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20년, 30년 수행하면은 그건 참 수행자로서는 대단히 그 힘든 시간이거든요. 근데 거꾸로 선정이다, 무슨 지계다 이런 것을 하나도 안 거친 그냥 처음 명상에 입문하신 분이라도 먼저 깨달음을 얻으면 확실히 그런 힘은 약해요. 그렇지만은 똑같은 30년의 수행을 한다고 그랬을 적에 깨닫고 나서 30년의 점수를 한 사람하고 깨달음을 먼저 얻고 거꾸로 그런 지금 일반적인 수행법처럼 참선을 하고 화두를 잡고 산매에 들고 뭐 이런 시간을 30년을 지내고 나서 뭐 깨달음을 그렇다고 반드시 얻는다는 보장도 없어요. 또 문제는 하여튼 그런데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30년이라는 기간을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 했을 적에는 당연히
깨달음을 먼저 증득하신 난 후에 거꾸로 선정산매를 지속시키는 것이 더 훌륭한 그 어떤 시간을 좀 더 수행의 시간을 똑같은 수행의 시간을 들이더라도 좀 더 능률적으로 시간을 쓰는 그런 수행법이 아닌가 라는 답을 좀 드리고 싶네요.